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거나 또 특히 가족들은 모르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어쩌다가 한 번 그 많은 사람 중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많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은 거의 다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이 있다거나 특히 가정에서.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 연약하고 또 자기 욕심도 있고 또 자기 몸을 아끼다 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고통도 주고 피해도 주게 돼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죠.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고통 주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또 미워지게 되고 어떤 데는 아주 그보다 더 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긍휼이라는 것이 있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그 뜻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하면은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노인이나 어떤 병든 사람이 잘 못 건다거나 쓰러진다거나 이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거지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참 거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니 나라 전체가 다 못 사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고통 준 사람한테는 불쌍히 여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길 가다가 만난 그 거지도 만약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늘 가는 길에 항상 있어서 괴롭힌다면 결코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거지가 자신에게 아직은 무슨 고통을 준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볼 때 저렇게 헐벗고 못 먹고 하니까 참 불쌍해서 뭔가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 주로 가족들이 많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밉죠. 어떤 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사람들 좀 강하게 표현하잖아요. 미워 죽겠는 마음,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은 들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있지만 그냥 그걸 갖다 해결을 못하고 막 술이나 이렇게 또 안 보거나 별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더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주라고.
그런데 다른 교인끼리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일이 아니고 다른 교인의 일일 때는 그렇게 말해줘야 또 맞습니다. 아이고, 그 남편 아내 아주 미움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인끼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마음이 그렇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어떻게 그 사람도 사정이 있고 그 사람도 연약하잖아.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요. 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일이 되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이 되면 믿는 사람도 자기 일이 되면 또 저 사람이 내게 할 말은 뻔한 거야. 불쌍히 여겨줘.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알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우리 자신에게 계속 연속적으로 고통 주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사람은 사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시작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뭐냐?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약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죠.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 계속 죄를 범한 사람.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은혜 받고도 또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들고 따지고 불순종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해야 맞다 말이죠. 참 불쌍히 여기시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세상에도 비슷한 게 한 가지 있긴 하죠. 부모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도 사람 중에는 가장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도 그 자녀가 계속 부모한테 흔히 말하는 힘들게 하고 못된 짓 한다면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죠. 내가 저를 왜 낳았을꼬? 이럴 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맨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걸 지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이죠. 성경 맨 먼저 창세기인데 1장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 있고 2장에 보면 이제 에덴에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내 가지고 그것으로 안에 하와를 만들어 창조해 주셨다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말뜻이 기쁨이니까요. 거기서 부족한 게 넘쳤단 말이에요. 온갖 열매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대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뭔가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자기가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위협도 없어. 거기가 또 내 강의 근원이 발현되는 곳이라서 그냥 옥토 중에 옥토고 열매가 항상 넘치고 어떤 위협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받고 거기서 그냥 동산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기쁨이 넘치게 살았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나님께 그만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쫓겨나고 난 후에 그게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죄의 소원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낳은 자식 속에는 이제 죄의 소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른 뭐 짐승과 비교해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보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고서 남자냐 여자냐, 지금도 그러죠. 아이가 잉태됐을 때 애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가인은 죄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고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보게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네 속에, 그걸 다스려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지만은 그게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말씀하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또 그부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더라. 왜? 땅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시고 엉겅퀴를 내야 됐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우리 인류들은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밥을, 식물을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일단 그때부터는 세상 모든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모세도 뭐냐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겠잖아요. 제사가 뭐냐니 하나님을 찾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밖에 없는 곳이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하였으니까.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는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신이다 그러고 달이 신이다 해가 신이다 막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구원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학자란 사람들이,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지어낸 것이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다. 유대 모세가 주신 율법과 예수를 주신 그 복음은,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다 말이죠.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 봐도, 모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 몰랐을 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르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또 바울 선생이 또 이방에 가서, 지금의 저 로마나 또 그 전에 그리스나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겼단 말이죠. 자기들의 신은 제우스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열매를 주고 살게 하신 것은 제우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은 제우스인데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도 그런 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는.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이 유일신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이 임하더란 거예요. 그 예수란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다 태어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몰라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내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괴롭고 돈을 가져도 또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뭔가 행복을 찾는데 세상에는 없어. 찾다가 안 되니까 거의 다가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것까지 그냥 마음대로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게 준 거예요. 주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유대인들이 만난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기들이 세상에 살 때 괴로움이 많은데 저들도 세상에 있으니까 괴로움이 똑같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더란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시편인데 시편 전체가 사실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시편에 나오는 그 주어는 난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보고만 있으십니까?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시편 23장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이 가장 이렇게 전쟁에 능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왕국을 엄청나게 했는데 아직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이렇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그냥 텐트 장막 속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람을 많이 전쟁에 이렇게 죽인 거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셔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내가 손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습니까? 불가능이요.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돌로 지은 이 조그마한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구약에도 그렇게 솔로몬이 그것을 기도했거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물 속에 우리 심령에 계시는 것이지 예배당 건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닌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어서 뭘 하게 해요? 불러라! 성전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곳이냐? 구약 때 제사하고 오늘날 예배인데 사실 제사나 예배하지만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란 거야. 오늘날 예배당이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배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인가요? 부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만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행하시고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항상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기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해외 선교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해외 선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막 가는 사람을 대단하게 봐주고 또 못 가더라도 물질과 기도로 막 후원해 주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외 선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일단 구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해외 선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만 있죠. 요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해외 선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뭘 해외 선교가 지금 다 여기서 우리 국내에서 얼마든지 전도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도 지금도 이방이에요. 우리 한국도 보면 나라가 붙어 있지만은 중국은 지금도 옛날에 지금이나 딴 나라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간다면 해외 선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지만은 바다가 육지로 한다면 한국과 일본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지금도 일본 가면 해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두로와 시돈은 이게 딴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유대에까지 와가지고 이게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 예. 마태복음 11장. 자, 보십니다. 예. 11장 20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0절 21절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고요. 자, 그 전에 마가복음 3장을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두로와 시돈 근처가 그러니까 멀리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서 뭘 하시는 거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고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시는 중에 그 바쁘신 분이 두로와 시돈이면 상당히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 당시는 걸어서 갔으니까. 그런데 갔다 왔다 하는데 예수께서 거기 왜 가셨는가 하니 오늘 본문 딱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슬람 지역은 거의 다가 복음 전하러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어떤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입국할 때 보면은 그냥 선교사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그냥 사업가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오늘날에 뭐 중동 지방에 이란이나 사우디가 있다 칩시다. 거기에 갔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목적 딱 하나야. 사우디에 사막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란을 여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한 명이라도 가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경우도 많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황입니다. 들어가시던 예수님 그 바쁘신 분이 거기까지 뭐하러 가셨는가? 딱 하나입니다. 가난한 여자, 이 여자에게 역사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보면은 같은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의 마음은 똑같을 거야. 자기 어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면 그냥 그 고치려고 가능한 방법 다 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칩시다. 아직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 칩시다. 그러면 병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뭐 불당도 하고 다 갈 거라고요. 왜? 엄마 마음은 똑같으니까. 자식은 어린 아이가 어린 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고 싶은 마음, 부모 마음 똑같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이미 들었겠죠. 그건 예수 앞에 나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가난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 보내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 나오는데 그 백부장은 유대 내에서 유대인 회당을 지어준 경우고 이방인인데도 이 경우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까지 가고 거기 있는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고 예수가 직접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보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이 여자 보고 개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복음 전하시는 그 입에서 이 여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개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렇게 복음 누가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하겠습니까? 에이! 교회 안 가버려. 이렇게 하지. 사람을 인격을 이렇게 못 얻어가십니까? 아니 나보고 뭐 못났다 해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데 계란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란 분이 계란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렇잖아요. 은혜를 많이 막 구할 때 어떻게 되는가? 가장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결국 그전에는 누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전도해도 막 교회를 욕하고 예수 이름 뒤에다가 막 온갖 나쁜 말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끝나고 끝장나게 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은 결국 전도하면 그때는 예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상황이 됐을 때 거의 다 체념하고 포기하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살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복음 전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때 예수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는 버러지만도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인격을 자기 비하한다고 그럽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교회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교인들은 자기를 저렇게 비하하냐? 이럴 거단 말이에요. 자기 학대를 일삼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사람 앞에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자신을 보니까 벌레만도 못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던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막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벌레만도 못하다 그 뜻이지요. 이 여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어린 딸이 이렇게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불쌍히 달라고 하니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과부가 나인성에서 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딱 멈춰 세워 그냥 살려주십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고요. 또 어떤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 예수께 이렇게 나가게 해서 축복받게 하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아무리 구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답이 없는 거야. 이런 상황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 이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합당한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 주신다고 배워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냐 이 말이야.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시험 드는 경우는 사실 이것밖에 없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시험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구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는 시험 들어버리죠. 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보내십시오.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다고. 예수의 직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죠. 그런데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이 보내심을 받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디 보내셨느냐? 세상에 오늘 본문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냈더라.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구원이요. 그렇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시느냐?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더니 왜 가셨습니까? 아버지 명도라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이방에 가셔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아닌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릅니다. 계속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응답 안 하실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도 우리는 안 그럽니다. 거의 다는 자기 자녀의 가장 아들이 딸이 가장 위하죠. 엄마가 아빠가 지어준 가장 좋은 음식을 그걸 개한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이 말이야. 이거 성경 오늘날 우리 이방인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워낙에 탈락된 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서 유대를 택할 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은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끝끝내 얻어내고 에서는 그런데 관심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후손들이 계속 나오는데 노아 때부터 그렇죠.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조상에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관심 없더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고 죄짓고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들의 조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원수 중에 원수고 죄를 가장 많이 범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기회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대인도 불쌍히 계시지만 이방인의 말로 참으로 불쌍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유대인에게 보내신 까닭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응답으로 예수가 오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약속
받았던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더란 말이야.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단 말이야. 구원의 주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옳습니다. 틀린 것이.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를테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먼지와 버리지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 듣고 있다가 기분 나쁘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그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으면은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께 구하여 응답받은 것이 예수가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때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이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지금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정복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거예요. 천국을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금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오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해서 하늘의 능력과 복을 이렇게 빼앗으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고 개라고 그랬는데 천국의 복을 주시는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니 내가 하루를 구할 수 있으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구해본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 응답이 없어요. 그만 또 하루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원을 주시옵소서. 자신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 지역에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병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오니 예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케 되셔서 나의 가난을 그가 다 짊어지셨으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의 부유로 채워주시옵소서.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데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지 마시란 뜻이에요. 왜냐하니 기도를 안 하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때문에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하면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응답 못 받으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정 기도에서 응답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간증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작정 기도가 응답 받는 것은 좋은데 나쁜 것은 뭐냐니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응답 안 오면 기도를 안 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면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자 보고 너의 믿음이 크다. 하나의 뜻이 주여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구원 될 때까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같아서 자녀들이 많은데 요즘은 자녀가 적지만 저희 때는 자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다 믿지는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자녀 중에 누구는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어떤 부모는 죽기 전에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믿고 죽는 거예요.
부모가 운명하고 난 후에 어떤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안 믿어요. 부모가 마지막까지 간절히 이제 교회 나가 예수 믿어야 돼. 내 마지막 유언은 그거야. 그래도 꿈쩍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딱 운명하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후회가 밀려와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교회 나갈게요. 어머니 운명하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 후에 교회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그 엄마는 50년 동안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응답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의 기도. 엘리야를 왜 굳이 말하는지 예수 이야기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예수 이름은 100% 응답 오는 기도인데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 달 만에 응답 오지 않다고 그만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니까. 그래서 마침내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도 자기가 죽을 때 임박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오늘날 예수 젊을 때 믿는 경우도 많고 저도 20대 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을 골짜기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니까 항상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 넘어져 싸우니 나를 일으켜 주시옵고 또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고 나뿐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예수의 명령이다. 구하라. 주님 힘들어요. 구하라. 명령이요. 주님 아파요. 찾으라. 이게 명령이요. 없는데요. 두드리라. 사방으로 나는 우겨삼을 당하고 나는 나 혼자만 남았고 너무도 외롭습니다. 하늘도 땅도 나한테 완전히 이렇게 감옥과 같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면 된다. 그 예수의 명령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명령대로 사진을 살 필요는 없죠. 그런 예수의 명령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명령대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것이 뭐냐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가 채찍맞으면 나는 나았다. 또한 믿음이 있노라는 것이 뭐냐니 예수 앞에 나가서 항상 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상에 여기는 악을 골짜기고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는 얻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믿어 우리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으로 마치 개라고 그 다음에 벌레만도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앞에 엎드려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일생에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